지난주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이 구절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등단하시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 이 시점은 굉장한 격동의 시기를 그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통치 행위로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고통, 그리고 인권에 대한 고통, 세 번째는 종교에 대한 압박의 신앙에 대한 고통이 그들을 굉장히 압박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갔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메시아이즘이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실 기다리는 메시아이즘은 자신들이 현실로 나가고 있는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적은 우리가 어디서 또 봅니까?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해방 운동가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영향력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방식의 참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자유와 또한 성공을 향한 디딤돌로 바라본 것을 봤을 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조차 그 시대적인 그 몰입감은 지워지지 않았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마저도 여호와에 대한 참된 회개와 변화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 중심의 율법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주실 거라는 이 give and take, 상호 호혜주의적인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형식과 자기 열광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 안에서의 지식인들과 그리고 사회 지도층 안에는 메시아이즘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사두개파는 헤롯과 손을 잡고서 정치적인 힘을 덧입어서 사두개파의 이 신앙을 널리 퍼뜨리려고 로마와 헤롯과 손을 잡은 결탁한 그러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고, 바리새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방의 이 회당, 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치외법권적인 지역을 통해서 바리새파의 이 학문과 신앙을 가르치기에 열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계파를 초월하는 법정인 힘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들의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식민 지역에 이 메시아이즘을 심는 법령을 제정하고 뿌리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세 그룹이 정말 보기 싫어서 쿰란 공동체를 만들어서 광야로 흩어져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는 쿰란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죠. 이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참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며 자신들이 디자인한 하나님을 형성해가고 사람들에게 강조하며 그로 인하여 자기들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려는 방식으로 열광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도 없었으며 이는 어떠한 조명도 못 받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내들인과는 달리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도시 시스템이 있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아무 시스템이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열악한 환경으로 그들을 끌어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와 안락함과 안전한 사회의 모습에서 가리워서 우리가 주를 찾지 않는 이 오만한 마음을 벗겨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이 광야로 초대하시는 음성이 있으면 기쁘게 뛰어나가십시오. 우리가 편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왕국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주제는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의 왕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기쁘게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광야를 향한 발걸음의 옮김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의 이 등장 가운데 AD 6년에 헤롯이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상을 성전 문 앞에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독수리상 앞에 인사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제 말씀과는 상관없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주는 대로 갚겠다라는 무서운 종교의 힘을 모아서 헤롯을 암살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죠. 근데 헤롯의 군대가 그 사실의 첩보를 미리 접수하고 이렇게 혼란한 메시아니즘으로 로마와 대치하고 있었던 이 랍비들의 이 음모를 미리 급습해서 그 랍비의 대표 12명을 전부 다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랍비의 아들이었던 유다가 갈릴리로 간신히 도망가죠. AD 그래서 4년 동안 AD 10년이 되는 예수님이 10살이 되시는 그때 이 유다가 약 2만 명의 유대 남자들을 모아서 로마와 전면전 군사전을 펼치려고 치폴이라는 광야에 칩거해서 군사훈련하는 중에 그 사실이 황제에게 들어가서 황제 근위병을 중심으로 한 약 3만 명의 로마 군대가 야밤에 그들을 덮쳐서 2만 명의 남자들을 밤새 사륙하는 참혹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발경으로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더 큰 메시아니즘이 우리가 미래를 책임질 2만 명의 남자 아이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떤 우울한 인생을 살 것인가? 자신의 인생들에 대해서 한탄하게 되는 그런 불안함 속에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나는 광야의 소리며 너희들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자신의 열광주의적인 신앙,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인 양 찾아가는 그 신앙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치포리에서의 사륙이 일어난 20년 뒤인 AD 30년에 오늘 본문은 AD 30년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주변으로 약 60만 명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초대에 말씀드렸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내들인의 이미 사회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메시아이즘을 열광했던 자기 우상주의적 신앙,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만족하려는 신앙에 기초한 그런 사회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헤롯과 함께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에 2만 명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남자들이 60만 명 혹은 역사학자들에서 70만 명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사실은 이미 기존
사회 리더십들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잘못됐다고 사회를 바꿔야겠다라는 의식이 있는 남자들의 모임이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진정성 있는 신앙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자는 회개 운동으로부터의 결집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순수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그 60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어떤 현상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60만 명, 70만 명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당신 제자들이 다 넘어가는데 괜찮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이즘에 열광적으로 나는 흥하고 메시아의 이름은 어떻게 더럽혀지든 간에 오늘 나는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사람들과의 태도와는 전혀 달리 모든 위협 속에서 6, 70만 명을 결집시켰던 세례 요한은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나는 죽어야겠고 그는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열망을 강화하며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주 앞에 혹시 서 있게 되어지는 유혹을 받게 되신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망해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는 흥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방향이 새롭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 세례 요한은 회개와 자기 성찰, 그가 외쳤던 소리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태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14, 15절에 포함된 함축된 내용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몇 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뜻은 메타노메오라는 뜻입니다. 메타, 다르다, 노메오, 생각. 저와 여러분에게 외쳐지고 있는 회개하라는 뜻은 우리의 느낌이 바뀌거나 우리의 감정이 조금 자유로워지거나 뭔가 시원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생각을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개의 이 정의를 잘 회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떤 죄책감을 벗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나의 생각, 이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동기를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꿔내는 것, 그것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혈기를,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를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향을 바꾸라는 건 무엇입니까? I-centered mind, 나 중심적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까라는 I-centered mind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방향을 바꿔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회개는 뭐냐면 나를 바꾸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 두지 않고 죄를 바꿔주시고 죄를 고쳐주시고 죄를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라는 잘못된 방향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였던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내면적인 정의는 그렇고 우리의 인격적인 회개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회개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초란 이성과 마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슬퍼지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질 수는 있으나 반복할수록 점점 슬퍼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너무 슬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그 아름다움을 사랑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하는 추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앙적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성령님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가 감추고 내가 가리고 내가 스스로 잊어버려 가고 있어서 괜찮다고 자기 묵시암시를 하고 있는,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한 불감증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의 조명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매일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두 대상과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많은 회개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죄송해요, 잘못해요 그러놓고선 내가 정작 죄를 진 인격체의 그 이웃과 가족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웃의 몸의 상해 혹은 살인을 저지른 자. 두 번째, 이웃의 재산을 손상시키고 또 상실시킨 자는 140%로 그 가치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실된 금액에 대한 140%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기 오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웃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나 네 예배 안 받는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회개의 인격적인 실천과 열매에 있어서 큐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만 내면에서만 어떻게 소곤소곤하고 끝나면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고백해서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한 후에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깨끗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에 말과 눈물밖에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생각을 고치고 방향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며 하나님과 그 대상과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그 실천이 동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알맞은 열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게 뭡니까? 자신의 신앙의 경륜, 내면적인 어떠한 그런 해소될 수 있는 방식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돌이키는 방식의 그 과정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기도한 이후에 부부끼리 지나간 일들 속에 그냥 묻어뒀던 감정과 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조명이 되어진 부분들을 서로 고백하십시오. 여보,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지. 정말 미안해. 또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것처럼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며 갇힌 자들에게 노여움을 받으며 저는 자들이 걷게 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그 메시지는 인격적인 억눌림과 갇힘과 저는과 같은 상실과 상해를 입힌 영혼의 상해, 마음의 상해, 육신의 상해를 입힌 자들과 1차적으로 화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제 아내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근데 그 미안함은 아내와 저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신뢰의 번딩을 일으키며 서로가 더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지켜주고자 하는 더 깊은 의탁의 관계가 일어나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오늘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한다면 마음을 여시고 화해하십시오. 사랑한다면 마음을 열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구하십시오. 그 때문에 이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부흥과 회복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께서도 그 메시지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회개를 해야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사실은 지난주 설교가 오늘 하는 설교 뒤로 붙어야만 하지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회개를 해야 지난주 설교했던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거듭남의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은 인격과 의지가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단력과 행동의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옛사람의 힘이 점점 빠지고 새사람이 점점점 나를 더 강하게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의 일생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고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자유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화해해야만 일어나는 것이 영적 자유인 것이죠. 그 때문에 회개는 천국을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지난주에 강력한 메시지였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회개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통치의 동행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고치고 잘못을 고치며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려가는 작업이 거듭남의 과정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옛사람이 사랑하던 것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회개의 인생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는 믿음과 완전히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내 죄가 진짜 너무 크고 심각해서 진짜 깨끗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정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인정한 나머지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실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별히 보혈은 죽음도 삼킬 만큼 어떠한 죄악에도 제한받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나의 십자가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철저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거부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이런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도 표출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또한 심판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래서 사실은 자포자기 상태인 거예요. 안 돼, 어차피 못해, 그런 하나님 미워,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회개에 대한,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참된 평화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죄악의 본질이 폭로되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외쳤던 첫마디, 너희가 평화를 누려라, 평안해라, be peace, 샬롬이라고 얘기하셨죠. 샬롬은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 자들에게 그들의 강력한 죄성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감정, 내 처지, 내 마음속에 있는 혼란과 혼돈, 하나님이 없음을 통해 일어난 번민과 자기 포기 상태에서의 불가능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오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노출하셔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 벽을 뚫고 들어오듯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심령 속에 생기로 들어오시듯 오늘 내 마음에 샬롬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 속에 자유케 된다는 것은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는가, 주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선언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느낌은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연합한 회개만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연결받으셔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 세 가지를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왔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가오심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 죄에 대한 의심, 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로의 초대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기도의 참된 아름다움은 회개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축복하셨던 그 장면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주님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인들과 남자들의 이야기들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삭개오, 수가성 여인,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베드로, 수많은 자들이 참된 회개 앞에 섰을 때 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으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믿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보혈로 자신을 씻겨지기를 간구하며 성령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성도들이 천국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이미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의 개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을 내게 부으시며 그 생명으로 이 척박한 세상을 승리하며 오히려 그 척박한 세상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대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하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BC 63년, 70년에 로마로부터 굉장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거의 폭망한 상태까지 갔죠. 주권을 상실했으며 인구의 상당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절망과 탄식 속에 초대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며 사도들의 순교를 통하여 사람들은 로마는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성도들은 버려진 유행병으로 버려진 그리고 도시가 폐쇄령이 내려진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이웃집에서 나를 핍박했던 로마에 병 걸린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살아나게 하든 죽게 되면 가족을 대신해서 정성껏 장사를 치러주는 일을 통해서 나중에 도시의 폐쇄령이 해지되고 들어온 가족들이 그 자신의 가족들을 정성껏 돌봐줬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서 로마의 지도층들이 스스로 국교로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변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부에게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거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하며 천국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믿으며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첫걸음이며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더욱더 나아가며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와 하늘나라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하는 인생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